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서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1장 1절, 그 신명기가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으로 해서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신명기가 아니고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어 성경에는 신명기, 듀테레노미에서 반복,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 반복할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율법을 백성들 앞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생애의 마감을 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시고 사용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시게 그 보는 앞에서 보여주시고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여주시고 거기서 생애의 마감을 하게끔 하시죠.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의 좀 문자로 말하면 모세의 토사구팽이에요.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 토끼가 죽으면은, 그 사냥감 토끼를 잡으면은 그 사냥개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냥개마저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감이 없으니까 그 사냥감을 쫓던 사냥개가 필요 없어진 말을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거고.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끔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목적지에 오니 더 이상 너는 필요 없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보여주시기만 하고 데려가 버리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는 살만 하니 돼가시는 사람들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발버둥치고 가진 애를 쓰면서 살려고 했던가, 차라리 내버려둘 걸, 포기할 걸 왜 그렇게 몸부림쳐서 살았던가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토사구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게 불평, 불만,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토사구팽을 당하였을지언정 원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120년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뒤돌아보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거 하라고 하시더라. 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해요. 내 살아온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40년, 50년, 60년, 70년 되는 그 역사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뒤돌아온 그 역사 속에서 또 그것을 반복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피 맺히는 것들을 다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할아버지는 너는 저 가나안 땅,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생을 여기서 마감하더라도 내 후손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해서 그 말씀들을 다시 쭉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세대에는 그 말을 해줘봤자 이제 다 성장을 했어요. 귀 막고 눈 감고 따르지 아니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봐요. 내 자식들에게 지금 다 커버린 그 자식들, 내 삶의 종착지 마지막 그 시점에서 제 아버님이 지금 87세예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들 그 다 커버린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세대가 아니고 손자 세대에게,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 손자 세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세대는 이제는 다 커버렸어요. 말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아버님 그 말씀하시면 잔소리라고 하지 그것을 귀에 담아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품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품을 떠났어요. 그 손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손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삶을, 너희 조상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피 맺힌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해골을,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던 그 절벽 같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그 손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귀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졌는지, 내가 순간 방심함으로, 내가 순간 교만함으로 내 수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만 놓쳐버리는 그 한 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단계에서 내가 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반추하는 거예요. 얼마나 뼈아픈 시간입니까? 내가 이때 좀 참았더라면, 내가 이 시간에 좀 참았더라면, 그 시간들을 다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본들, 나는 이미 인생 마감길에 마지막에 서 있는데 돌아본들 뭘 하겠습니까? 다시 뒤돌아가서 살 수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미 내 자식들은 다 커버렸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유언이라고 남긴들 그 자식들이 들어먹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식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품의 자식은 아들, 딸이 아니고 내 품의 자식은 손주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단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손주들은 자라는 거예요. 밭의 작물들은 그 농부의,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주들은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내 품의 자식은 아들, 딸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예요. 그래서 손주들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의사, 그래서 너희를 안고 이르게 여기까지 이르렀다. 너희를 안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들, 딸이 아니에요. 손주예요. 자식들은 이미 애비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모세는 120년 마무리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나보다 항상 앞서 가셔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루어 놓으시고 계셨다라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의를 하시게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너희보다 앞서서 가셔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믿지 아니겠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아니겠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셨어요. 먼저 길을 가셨어요. 내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셔서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100세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3일 길을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엉망 섞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왜 또 바치시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그 앞서 가셔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 대신에
재단에 놓일 그 번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내가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 뒤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 이미 그 순양을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아름다운 마무리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하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야, 네 임무는 여기까지야 하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무리하게 하실까? 돈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뭔가 큰 건을 하고 싶어서 역사적인 터닝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와 같이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마무리를 해라 하고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자재와 거기에 드는 비용과 모든 인력들, 사람들을 전부 다 알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한다. 누구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자기 수행 비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무리하려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 묻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묻습니까? 당신은 큰 그림이 있습니까? 큰 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에서 큰 그림, 큰 꿈은 기존의 교회처럼 그렇게 규모 있는 아마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있는 아마 교회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런 그림도 꿈도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흐르는 대로 따라가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신학교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10년간만 하고 싶었어요.
올해 2022년이에요. 2년을 더 하고 있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을 꾸는들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큰 꿈, 큰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목회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했지, 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감동, 감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비워내는 것이 설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의 그 작사자는요, 당시 32살, 당시 전쟁과 흑사병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날 또 목사님 부부는 그 성도들이 아파하는 곳, 그곳에 가서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하고 치료를 하고 돌아와 보니 자기 그 목사님 사택은 불이 나버렸고요. 그 안에 살고 있던 두 아들 또한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성경의 말씀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를 했나? 망연자실해 있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시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비추어서 글을 써 내려가시면 바로 이 말씀이 찬송가 549장에 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그 성경의 가사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무계획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비프레를 짭니다.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무계획이 최고의 상책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운전대가 있습니까? 내 삶에 엔진, 동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냐 하는 거예요.
방책이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운전대가 없어요. 내 삶은요, 엔진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갓난 아기를 담은 갈대상자요, 노아의 노아 방주입니다. 거기에는 방향타가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리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거기는 네가 갈 곳이 아니야. 네 방향이 아니야. 나를 따라오라.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면서 따라와라. Follow me. 6.25 동란 때는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소대장이에요. 쏘이에 쏘이. 바쁠때기 하나. 이 사람이 움직여줘야 그 부대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그 부대원을 향해서 앞으로 가! 돌격 앞으로 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총알이 빗반지 누가 움직입니까? 이 쏘이가 발놈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나갈 때에, 총알 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때에 그 부대원들이 나가니까 우리 서대장이 죽었다 하고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큰 소리 쳐본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보다 앞서서,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장막칠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았어. 나도 틀릴 수가 있어. 모세와 같이 토사구팽 당하더라도 욥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런 조상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따르지 말라. 보선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보다 이미 앞서 가셔서 너희들이 요구하고 필요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없고 없다고 불평 불만 하지 말고, 이미 오래전에 너희 갈 길을 어디 가야 물이 있고, 너희 갈 길을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먹을 건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세대가 아니고 그 손자 세대. 외치는 좀 피곤하지만, 가기 싫었지만 손자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할머니한테 느낄 수 없던 것들을 애할머니를 통해서, 애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박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 세대에게, 내 딸에게, 그 세대에게 말해봤자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들도 머리 커지면은 또 그 아버지, 그 엄마와 같은 생활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심어주는 그 시간들을 얼른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계속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지언정 그들의 입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비행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타치 앤 고예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반복.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 세대 가지고 손자 세대, 손자의 그 아들 세대까지 할아버지가
죽는 그 시절에서 마지막 들려줄 수 있는 그 말들, 무슨 말을 들려줄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건 잘못돼서 이렇게 살아 하는 그 얘기를 들려주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산의 해가 지듯이 우리의 일생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겨줄까? 무슨 말을 해서 그 마음속에 심어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뿌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